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그 만드시고 보니까 모든 것이 참 보기에 좋았다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는데, 처음 인류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와를 만드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살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 살게 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는데 그에게 기쁨이 없어 보였는데, 이제 하와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룬 다음에 에덴 동산의 그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그가 큰 기쁨을 얻게 됐다,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아주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중심적인 가정,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시편 127편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라. 아멘. 자, 주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집을 짓는 것이 사람이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로서의 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집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기초를 잘 다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집의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은 상태로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도요, 그 집은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2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든든한 기초의 집을 세워야지, 만약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누가복음을 보시면 흙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지으면 집은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나 흙 위에 그냥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반석에 집을 져야 되는데 여기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세워야 되는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든든한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설교를 들으면서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말씀을 듣다 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해를 지나서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불똥처럼 떨어져서 마음속에 뜨거움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도 얻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면 거기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집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이 든든하게 서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면 거기 쉐마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지침이 되는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오늘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쳐라. 이것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일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집의 가장은 말씀의 교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만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분은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같이 읽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쓰기도 한다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 또 어떤 분은 어린아이가 자기 전에 어린이 성경이라고 아주 쉬운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읽어주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성장했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힘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때 성전에 가서 부모님하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요. 때로 세상에서 방황하지만 그 믿음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고요. 또 하나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려우셔도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매주 아주 쉽게 따라서 하면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기초가 되는 가정,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초를 잘 다졌으면 거기 좋은 재료로 집을 우리가 지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을 잘 지어가는, 가정을 잘 세워가는 그 좋은 재료가 무엇일까? 가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속되지 않고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도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사랑이었고 그 가정이 지속되는 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는 재료를 이미 주셨는데 그 재료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잘 세워가는 그 재료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시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5장, 6장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읽어보면 가정의 행복을 위한 지침을 잘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남편분들이 들으면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는 말씀입니까? 아내에게 야,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다. 어깨가
으쓱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반만 읽은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말씀을 하시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 이거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남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결국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성경을 봐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 않니? 그러니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성경을 반만 읽은 것입니다. 그 뒤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자녀들을 화내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화내게 하지 말고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그들이 어리다고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해 줘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순종해라, 공경해라, 화나게 하지 말라,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시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거기 사랑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는 것처럼 이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무시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만 생각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아무리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해도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는데 성경은 사랑은 무엇인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친절한 것이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성내지 않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가정이 이 사랑에 따라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현대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갈등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요. 또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또 자녀들 간에도 이런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초를 잘 다지고 또 좋은 재료로 집을 잘 지었는데 마지막 남은 것은 우리가 집에 울타리를 쳐서 그 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아파트 같은 데 사실은 분들이 많으니까 울타리를 잘 알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다 울타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집을 지키는 울타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를 다지고 이제 건물을 잘 지었다면 거기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사이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삶의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요. 또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의 먼저 기도하라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조지 뮬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아주 오랜 동안 나에게 6명의 아들이 있어서 그 6명의 아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이들의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낙심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조지 뮬러가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지 뮬러의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6년이 지난 다음에 조지 뮬러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가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대로 내가 자녀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명의 자녀들 중에서 5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아직 한 아이가 남아있는데 나는 그 아이를 위한 기도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많은 거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자녀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될 것이고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한 기초를 세워야 된다. 사랑으로 집을 세워가야 된다. 그리고 기도라는 울타리를 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말씀의 기초가 되는 가정,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 기도로 든든히 지켜지는 가정,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만나게 될 것인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울 것을 결심하고 또 믿음 안에 살 것을 결단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